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21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다 뭐 누가 나한테 악하게 하면 복수하고 싶죠. 악으로 복수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한테 지는 것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오히려 너희가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시면 12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구에게든지 악한 일을 나한테 행한 사람한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잘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말은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내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그러죠. It's none of your business 하면 그건 네 일이 아니야. 그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none of your business, 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으리라. 오히려 원수가 그 배가 고파서 줄이면 좋은 것을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는다고 했습니다. 이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면, 그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내 잘못을 정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 머리에다 대야 위에다가 빨갛게 핀 숯불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그러면 굉장히 아프겠죠. 머리가 이고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용서해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에 따라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그 얘기는 내가 너한테 악하게 한 사람한테 선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숯불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처럼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 지는 것이고 네가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을 때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삶에 실천한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다윗이죠. 성경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듭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과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사울 왕을 대신해서, 원래 사울 왕이 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죠. 그러나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이 소년이지만 가서 싸워가지고 적장 영웅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건 뭐 정말 엄청난 사울에게 행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한 너무 선한 일을 했죠. 그 다음에도 뭐 여러 차례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가지고 정말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을 오히려 해줘서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나중에 사울 왕이 또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발작이 나면 가서 수금을 타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참으로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귀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자기한테 행한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은 너무 악하게, 말하자면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이 블레 사람들을 무찌르고 들어오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그 사울 왕이 이러다가 이 사람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 보게 됩니다. 경계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들죠. 그래서 자기가 정신병이 발작해가지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했던 다윗을 향하여 자기한테 선한 일을 행하는 좋은 사람한테 2번이나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살았지만 너무나 악한 일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 미갈하고 같이 밤에 자고 있는 그 방에다가 체포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체포하게 하죠. 그래서 미갈이 미리 알고 다윗을 창으로 밧줄로 달아 내려가지고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여러 번 이 광야 저 광야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구약성경에 한번 가보시면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보면 드디어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피신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가서 다윗을 죽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엔게디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남서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사해 바다의 그 서쪽에 있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그 절벽도 많고 동굴도 많아요. 석회암으로 된 그런 지형이 있어가지고 동굴도 많아서 다윗이 피신하기는 참 좋았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대가 피신하기는 참 좋았는데 그곳에는 다행히 폭포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들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택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체포하러 오는 거죠. 자, 다윗은 오합지졸들 뭐 한 600명 같이 있고 사울 왕은 훈련받은 정예 군인 3,000명을 들어오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을 추격하다가 사울 왕이 갑자기 성경 보니까 뒤가 마렵다 그러는 것은 이제 아마 뭐 소변을 보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왔는데 동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를 보고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동굴이 시원하니까 거기서 낮잠을 좀 잤습니다. 그래서 잠에 떨어졌는데 마침 그 사울 왕이 들어온 동굴을 저 깊숙한 곳에 다윗과 600명의 다윗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윗 부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야. 지금 저 당신의 원수 사울 왕이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지금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아주 절호의 찬스다. 가서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가서 자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끄트머리를 좀 뱁니다. 펴가지고 있는데 잠 자고 나서 사울 왕이 동굴에서 나가가지고 아마 뭐 거기 온통 절벽들이 많으니까 건너편 절벽에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뒤쫓아 나가죠. 그래가지고 아마 뭐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큰 이 계곡이 있고 절벽이 있고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 소리 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면 소리 지르니까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사울이 뒤돌아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럽니다. 와,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뭐 찾아오는 그런 사람을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겸손하고 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존경하고 정말 만세에 참 칭송받을 만한 위대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죠. 왕이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십니까? 그럽니다.
다윗 내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 그런 모험하는 사람들 바로 왜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 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사위잖아요. 사울왕의 딸 미가를 들고 사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이 참 악한 사울왕에게 아버지여 하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는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칼 가지고 여러분 옷자락을 살짝 폈는데 그 칼을 옷자락을 펴는 것이 아니라 목을 찔렀으면은 사울왕은 거의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안 죽이고 그 다음에 나 옷자락만 펴었습니다. 이 옷자락 보세요.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때 다윗의 말을 듣고 옷자락을 보니까 정말 자기 옷자락이 귀퉁이가 비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죠.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고 헤아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내가 한 것은 당신한테 선한 일만 했다. 그런 얘기죠.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왕에게 보복을 해주겠지만 내 손으로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하죠.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는데 자기를 죽일 절호의 기회에 썼는데 자기를 안 죽이고 살려줬다는 그 말, 정말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뭐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벌써 죽였죠.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정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럽니다. 와, 처음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위지만 지금까지는요 다윗을 향하여서 이세 아들 그러면서 그 멸시하고 이세 아들과 내 아들 요나단이 공모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부르면서 다정하게 부르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랍니다. 자기는 너무 악하게 했는데 자기 사위 다윗이 자기한테 절하고 아버지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나는 악을 행했는데 선을 행하니까 너무 자기가 미안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여 했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다. 나는 계속 너를 학대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선대하냐.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너무 감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네가 나한테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 이런 귀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뭐 좋은 걸 안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것을 갚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내가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원래 왕조가 바뀌면 그 선왕의 자녀들을 다 죽이잖아요. 어린아이까지. 왜냐면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걸 좀 맹세해달라 그럽니다. 와, 그냥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맹세를 하죠. 자, 이렇게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그 악을 손으로 갚는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할 때 내가 선으로 갚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은 악한 일만 행했잖아요. 악행만 행하고 나쁜 일만 했잖아요. 죄만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악한 우리들,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악을 악으로 갚아서 우리한테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십자가에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행, 나는 하나님께 악만 행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할 때 용서해 주는 곳에 나가서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빅tor 유고의 소설이 있어요. 프랑스의 소설인데 뭐 저도 어렸을 때 그걸 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나탄에도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브로드웨이 쇼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뭐 한 2시간 하는데 소설은 읽을 때 참 감동이 있는데 이 띠에라에 가가지고 연극을 보니까 브로드웨이 쇼를 보니까 뭐 정신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조카들이 막 굶게 되고 식구들이 굶자 자기가 빵가게 가가지고 창문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빵을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붙잡히죠. 그래서 5년형을 받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5번이나 또 탈옥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탈옥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죄가 더해져서 가지고 14년을 더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도합 19년을 형을 살고 나오죠. 나왔는데 이 전과 기록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 사람을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식당이나 여관에서까지도 이 사람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뭐 여관에 들어와가지고 훔쳐갈 것 같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감옥에 나오는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성당에 찾아갑니다.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한테 가죠. 그래서 미리엘 주교라는 신부한테 가서 나를 좀 며칠만 좀 재워달라. 그러니까 신부가 그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주교 방에다가 재워주죠. 재워주는데 이 장발장이 거기서 그 주교 방에 있는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훔쳐가지고 도망나옵니다. 도망나다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형사가 붙잡혀서 이제 벌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리엘 주교가 갔는데 가가지고 물어보죠. 경찰 형사가 이거 신부님 성당에 있는 거 맞죠? 이 사람 훔쳐온 거 맞죠? 그러면서 은그릇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그거요. 훔친 게 아니라 제가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은초대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그 장발장한테 주면서 아니 은초대도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더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한테 악을 행하고 자기가 재워졌는데 선을 베풀었잖아요. 자기가 무료로 재워졌는데 은혜를 손으로 갚기는커녕 악으로 갚아가지고 자기 성당에는 은 그릇을 훔쳐간 그 사람한테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습니다. 너무너무 참 훌륭한 일을 한 것을 인하여서 이 장발장이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저렇게 훌륭한 분한테 이게 무슨 나쁜 짓을 했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미들레니아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몽트레 유시르메르라는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죠. 장식용 구슬을 만드는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회사를 이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선행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시에서 시장까지 됐어요. 시장까지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다가 어떤 사람 도와주다가 뭐 또 죄를 져가지고 뭐 자벨이라는 형사가 자기를 쫓아오는데 또 프랑스 혁명이 나가지고 이 장발장은 혁명군에 속했고 자벨은 또 정부군에 속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장발장 군대가 자베르를 체포하죠. 체포하면 뭐 프랑스 혁명군한테 붙잡히면 다 처형이죠. 처형되는데 장발장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자베르, 이제 더군다나 혁명군에 대항했던 정부군으로서 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처형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을 무죄 석방시켜줍니다. 너는 석방이다. 그래서 이 자베르라는 사람은 형사는 평생 동안 죄인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뭐 사람 잡아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벌을 내리고 그냥 뭐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게 되고 자기가 같은 악을 행하고 장발장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체포를 했던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선을 베풀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석방해주는 그 선행에 감복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막 후회하다가 결국은 너무너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세네강에 빠져가지고 자살합니다. 어쨌든 뭐 이 스토리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 레미제라블에는 소설, 빅tor 유고의 소설의 그 주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주제는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그걸 바로 그 장발장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더 놀라운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아프리카에서 넬슨 만델라가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흑인들이 다시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엄청난 흑인에 대한 그 탄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아파르타이트라고 그러는데요. 흑인 차별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흑인들한테는 참정권도 안 주고 뭐 완전히 그냥 그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아공에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그 경찰들이 남아공의 백인 경찰들이 자기 18살 된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시체를 불태우면서 시체가 가루가 될 때까지 시체를 둘러싸고서 이 사람들이 뭐 술 먹고 파티를 했답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후에 똑같은 경찰 팀들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체포하고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남편에다가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하고 이 아내는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불 태워서 죽는 순간에 부인한테 forgive them, 저들 용서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아들과 남편을 죽인 그 경찰팀의 가장 대표 지도자가 바로 미스터 반 드 브로크라는 경찰이었습니다. 이 형사였는데 반 드 브로크 형사가 결국은 뭐 나중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다 자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벌을 받으려고 이제 판사가 형을 언도하려고 그러죠.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했으니까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죠.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형을 언도하기 전에 부인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내가 저 사람한테 세 가지를 원한다. 첫째는 뭐냐. 그러니까 첫째는 I want Mr. Vanderwerf to take me to the place where they burnt my husband's body. 그러니까 나는 반더브르크가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내 남편을 불태운 장소로 좀 데려가기를 원한다. I would like to gather up the dust and give him a decent burial. 그래서 거기서 아직 그 남편의 불탄 자리, 가루가 남아있는 곳에 흙을 좀 모아가지고 decent burial, 좀 품이 있는 장례식을 남편을 위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second, 뭐라 그러냐면 미스터 반더브르크 형사가 twice a month,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spend the day with me so that I can be a mother to him. 난 지금 아들도 잃어버렸고 남편도 없었는데 이 사람을 아들처럼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지내고 하루 종일 내가 엄마같이 이 사람을 돌봐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죠. 사랑을 아들로 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밴드브루크가 I want him to know that he is forgiven by God.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and that I forgive him too.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I would like someone to come and lead me by the hand to where Mr. Vanderwerf is. 누가 좀 와서 나를 저기 지금 서 있는 반더브루크한테 좀 내 손을 붙잡고 데려가 달라. So that I can embrace him and he can know my forgiveness is real.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껴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forgiveness가 real. 내가 진짜 그 사람 용서한다는 것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답니다. 와, 이거 뭐 너무너무 엄청나죠. 자, 이렇게 요구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은 부인을 밴더브루크 형사한테 이렇게 데리고 갈 때 법정에서 이 형사가 그 사람의 남편과 아들을 다 불태워 죽인 이 형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했답니다. 기절했다고 하나요. 그래서 reportedly fainted. 기절했다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overcome by emotion. 너무 충격받아서 가지고 감정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기절했다. 그래서 And the silence was broken when someone began singing Amazing Grace. 바로 그때 법정 안이 조용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리니라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Others soon picked up the words of the familiar hymn, so that finally the entire courtroom was joining in song. 그래서 그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 아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다 울면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The person who started singing, 처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 identified the reason why, 왜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Christians are to act in this way. 크리스찬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 God is God of amazing grace. 왜냐면 하나님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Who has chosen to forgive us, not to take vengeance on us. 하나님은 우리를 forgive us,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not to take vengeance on us,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We call ourselves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자신을 부르는데 which means those who follow Christ.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렇죠? The reason we have to bless those who persecute us,
rather than cursing them.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축복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is that the way Christ acted.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We are under orders to imitate him.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너무 올바른 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저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오히려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